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네,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까맣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오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 비추시는 주의 빛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 가고 계심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사람의 말처럼 참 이 허망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말이 어떨 때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또 인생을 걸었었던 그러한 약속이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인생의 깊은 좌절을 경험하며 그 깊은 낭만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말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서글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세상은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다 허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강한 약속에 대한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 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못 지켜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지난 대선 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막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었습니다. 이 공약은 또 국민들과의 약속이죠. 어떤 후보의 공약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상대 후보들을 향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도 때로는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의 약속도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사실 오늘 말씀은 너에게 복 주고라고 한 여기서 너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는 사실은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어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생활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또 이 100세에 얻었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이의 표준입니다. 사실 믿음은 이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너라는 주체가 바로 주 앞에 나아온, 오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복을 남김없이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다면 그 복의 내용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요. 또 똑바르게 나아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하다, 또 즐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겠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입니다. 또한 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번성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번성이라는 말은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자손이 많아지게 되고 또 물질이 또 많아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번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과 번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인내 끝에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특별히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 더 뛰어난 존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약속이 사실 실현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얻는데도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나아갈 때에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바로 응답이 되어서 내 삶이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내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응답이 되지 않고 오랫도록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중에서 그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모진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유혹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이 성도들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가 늘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그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성취해 가실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견고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약속, 심지어는 맹세하는 것들까지 어기곤 하지만, 변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그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외적인 어떤 박해나 공격에도, 고난에도, 유혹에도, 또한 내적인 어떤 의심이 생길 때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며 온전히 성취되어져 갈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걸어가며 그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번성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하여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번성의 은혜, 그 기적을 경험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나마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세상에서의 잘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인 번성 또한 잘됨 또한 세상에서의 잘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적으로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의 잘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8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이 천안 제자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교회 공동체와 이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한 나사렛 교회로 이 제자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물질로 또 중보 기도로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